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고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오늘도 죄의 용서를 구하며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하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주옵시고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껴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영적 기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도에 열풍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사상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저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우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복이 임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보통 필요하거나 또 우리가 간구할 것이 있을 때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는 무조건 죄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합니다.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라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영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구원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 영혼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는 두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죄와 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회개 기도는 첫 번째 회개, 구원을 주시는 회개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인 하나님의 자녀의 회개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은 이미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죄 용서 해달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 1서를 받는 사람들도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빛이 자녀들인 우리에게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고 말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지으면 죄의 영향력 안에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에 훨씬 민감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뻔뻔함의 극치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자기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니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작은 것들이라도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어떤 선교 지역에서 선교사님을 돕도록 원주민 소녀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선교사님들의 작은 물건을 훔칩니다. 단추도 훔치고 손수건도 훔치고 브로치 같은 그런 것들도 훔칩니다. 근데 그 마을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작은 소지품을 소지하는 것은 그 주인과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고 닮아간다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외부의 눈으로 보면 훔치는 것이 맞지만 그들의 문화로는 그것이 훔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과 더 동화되고 더 정신적으로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물건을 또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반지를 보는 순간 이 반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것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해도 전혀 마음에 괴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비치니까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선교사님 앞에 가서도 잘못했다고 고백도 하고 반지를 되돌려주는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전까지 자기 사상이나 잘못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옳다고 여겼던 것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티끌까지도 다 인지하게 되어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없어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죄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부모에게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부자 관계가 끊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친분이 약해지고 친밀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 몰래 뭔가를 합니다. 부모가 매우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불편하고 멀어집니다. 그 잘못을 부모가 알게 되어도 오히려 자녀가 더 큰 소리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감이 사라집니다. 근데 언제 그 친밀감이 회복됩니까? 자녀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생각보다도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된 것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분이 약화가 되어지고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멀어지게 되는가, 죄를 짓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분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너 먹은 것 치우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안 치우면 엄마의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고 마음이 잠깐 멀어집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기본적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예배를 게을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불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반대로 행하는 경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엄마가 치워놓으라고 했는데 치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어지럽혀 놓습니다. 식탁 근처만 어지럽혀 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거실에도 양말 뒤집어 놓고 벗어 놓고 수건수건 나와서 던져 놓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더욱더 상할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예배를 안 드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 템플스테이를 소개해서 일시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불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명령과 더 반대로 더 나가는 경우에 친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분이 사라지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반대로 더 멀리 나가는 경우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무시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친분이 깨어집니다. 엄마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마가 한두 번 이야기했어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엄마는 말하고 아이는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은 또 밖으로 나가 버리는 것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기보다 걱정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며 살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못할 뿐만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수를 많이 해서 실족시키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명령들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하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이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틈만 나면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용서의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죄 용서를 받는 기도는
용서받는 삶의 생활하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데 주님 순간순간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들까지도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죄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짓고 또 죄가 자꾸 우리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받는 삶의 생활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를 구하며 살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반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죄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면 사탄의 밥으로 살게 됩니다. 죄 때문에 사탄에게 우리의 문을 열어주어서 사탄이 우리의 삶에 마음껏 활동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문을 열어주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삼신망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영이 또 들어와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죄는 몸을 병들게 합니다. 모든 병이 죄를 지어서 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육체의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 죽는 자도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몸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는 사람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힘듭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더니 얼마나 혼란해졌습니까? 다윗의 집안도 혼란해지고 나라도 혼란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늘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진지하게 죄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죄를 싫어하는 것이고 죄를 정오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내 행동의 변화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동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로부터 멀어질 거야. 끊을 거야. 회개도 하지만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하면서 늘 죄 용서를 구하는 삶의 생활화가 되어지는데 진지하게 주님 저는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함께 죄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시편 85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면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덮어버리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용서하셨다는 것은 죄를 다 주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의 죄를 다 던져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허물을 도말한다. 도말한다는 뜻은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내 허물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리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시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고 지워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언급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새총을 하나 샀습니다. 작은 참새들을 맞추려고 합니다. 작아서 잘 맞춰지지 않습니다. 집에 오니까 집에서 기르는 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에 그냥 머리에다가 쏘아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맞고 오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이가 놀라서 좌우를 살피다가 그 죽은 오리를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오늘 설거지 당번은 그 남자아이의 누나 차례였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방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누나가 와서 동생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오리 죽인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이럴까 설거지 할래. 간이 콩알만해진 이 남자아이가 내가 할게.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는 누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오리. 그러면 무조건 머리를 조아립니다. 동생이 그러다가 마음도 찔리고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가서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이가 간절하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비칩니다. 엄마가 이 아이의 눈물을 보고 말합니다. 사실 나는 너가 새총으로 오리를 죽이는 것을 봤다. 그러나 네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네가 회개하는 것 보면서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해준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나니까 날 것 같습니다.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자기가 오리를 죽인 것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 아들의 죄를 다 용서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나가 약점을 잡고 너 오리 그래도 더 이상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가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천한 만민의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너는 흘러보내라 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 받은 것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 이 빛을 세상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사랑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 힘든 것을 가장 고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정도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신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 말씀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전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냐? 어떤 삶이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계속 되어지는 이 삶 가운데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짓는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삶인데 이 죄 용서를 받는 우리들이 세상으로 죄 용서를 흘러 보내야 한다.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자로서 우리 속에 이 죄들을 죄 용서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많은 죄들을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진지하게 계속하게 되면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새롭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며 또 늘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그 사람을 가서 서로 관계를 풀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죄 용서를 받으며 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를 하며 사랑을 흘러보내며 세상을 구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도 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지금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용서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깨끗함을 가지고 또 용서하며 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